구약 성경에 측은지심에 딱 합당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접근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헤세드, 측은지심을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헛된 길로 나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엉뚱한 유혹에 빠질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이 없어 넘어지려 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그걸 구해 주시려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 그 헤세드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31장 20절 말씀. 20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번영하는 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대신 쓰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고민하노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머리 숙일 때, 세상에 허튼 일을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백성을 꾸짖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은 고민하시면서 아주 아픈 가슴으로 채찍질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사람이 겪는 통증 중에 가장 큰 통증의 하나가 창자가 끊어질 때, 창자가 꼬일 때 가장 통증이 심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들이 허탄한 길로 갈 때, 세상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신다. 그런 백성을 내가 헤세드,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장의 고통, 끈을 딴 창자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인간의 겪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은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한 사병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귀여우니까 품고 배를 타고 배가 백리길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그 강둑으로 배를 따라서 백리길을 따라오면서 슬프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중에 배를 세우고 그 어미 원숭이가 하도 애처로워서 배를 세우고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장을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졌다 그럽니다. 애미 새끼 원숭이를 향한 그 어미 원숭이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래서 단장의 고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헛된 길로 걸어가고 세상 사람 앞에 조롱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측은지심으로 저 백성을 구해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성경 66권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시리아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19장 10절에 말했는데 잃어버린 영혼, 길 잃은 영혼,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큰아들은 착실하게 아버지 일을 잘 돕는데 가정을 지키는 기둥 역할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빗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얼마나 때를 썼으면 아버지가 그래 갖고 나가라 재산을 떼줬습니다. 제대로 쓰겠습니까? 도시로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주지 육림 속에서 세월 보내다가 그 돈이 얼마 가겠습니까? 돈 떨어져, 애인 떨어져, 친구 떨어져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됐습니다. 나중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 먹이는 돼지 막사에 인부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걸 돼지하고 같이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참 허탄한 길을 걸어서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무너뜨렸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허탄한 길로 가다가 이 신세가 됐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마지막까지 남은 죄 한 가지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거기 마지막까지 남는 죄입니다. 그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서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헛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머슴 중에 한 명이라 여기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가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아들,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1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는 마음의 극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이 핵심이지요. 20절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아들을 보고 저 녀석이 얼마나 고생했겠냐. 객지에 나가서 허탄한 짓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불쌍히 보고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보고 가서 입을 맞추며 받아줬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 회개하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다시 품에 안아주는 마음, 거기 측은지심이고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든지 안식일에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서 손바닥으로 부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느냐 하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바닥에 비볐지요. 이 타작했다는 겁니다. 타작.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밀 타작했다는 게요. 그걸 손바닥에 비벼서 껍질은 훅 불번 날아가고 알맹이를 먹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30대 전후의 제자들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미리삭을 손바닥에 비벼서 먹겠습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이 웬만하면 선생님 제자들이 오죽 배고파 그렇겠습니까? 내가 빵 몇 개 갖다 드릴까요? 이 사람의 정상인데 그걸 시비 거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타작하면 안 되는데 손바닥으로 밀을 비벼서 먹으니 못할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비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어지고 교리하고 따지는 근성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심해서 다윗의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 일행이 사울한테 피해 다니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성전에 숨어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소에 그 진열해 놓은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 이 번역을 좀 고쳐야 돼요. 진열해 놓은 떡하면 얼른 알아듣는데 진설병 그러면 맥주병, 소주병 생각하지요? 성경을 고쳐야 됩니다. 진설병.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7 금초대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의 생활. 향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떡 12개, 6개씩 2줄로 놓습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떡 12개를 2줄로 6개씩 샀습니다.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너무 시장하니까 제사장이 그 떡을 먹도록 줬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이지요. 내가 남양만 할빈교회 목회할 때에 산속에 성막을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견학을 하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진설병, 떡, 밀가루 떡 만들어가지고 6개씩 2줄로 놨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물로 가르치고 했는데, 그 한국 사람들 별나요. 한 번씩 견학팀이 왔다가 뭐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겁니다, 먹어. 없어지니까 한 번 왔다가 뭐 또 10개가 남고 9개가 남고. 우리 식구가 목사님, 그 농약 발라 놓읍시다.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사람 죽을 일이 있냐? 몇 개씩 아예 갖다 채우는 게 좋지. 농약 발라가 큰일 나지. 우리 한국 사람들 극성이에요, 극성. 그걸 왜 먹습니까? 안 그래요?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다. 법으로 말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나 사람 중심이다. 사람이 율법 위에 있는 거이다. 그 율법이라고 하면은 십계명 10가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여기에 또 붙고 또 붙어서 율법 전체가 613가지입니다. 그걸 토라라 그래요. 그걸 율법을 해석한 게 또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613가지 모세 율법과 그 해설 탈무드, 그 전체가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경전이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7절입니다. 7절. 자, 마태복음 12장 7절이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자비가 헤세드,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자비. 오늘 설교 제목이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익숙하게 어려서부터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얘기만 들어서 그런 말 들으면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뜻은 아주 이 헤세드를 말하는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대자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 행복을,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게 대자입니다. 대비는 상대방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게 대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는 하나님, 바로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다. 흔히 보면은 밤새 철야하고 나서는 같은 교인 씹기를 막 껌 씹듯이 씹고 그런 얘기가 흔히 있지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뭐 악담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말씀이 실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하는 마음, 자비한 가슴이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예배가 소중하지만은 예배 이전에 가슴, 마음가짐이 자비가 있어야 된다.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거기에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 형식으로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게 완벽한데 인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을 뭔가 도왔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 바로 마태복음 1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근본이 바로 서야 되지 의식, 형식, 예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고 예수님의 마음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이걸 헤세드, 자비의 마음, 영혼에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첫째 뭡니까? 비우는 마음. 첫째 자신을 비우는 마음. 둘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둘째 뭡니까? 낮추는 마음.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 낮추시고 죽기까지 세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복종하셨으니 복종하는 마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측은지심, 이웃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주 그 마음에서 위대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던 이적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 34절 한번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 고개 줄을 칩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원문의 오크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오크로스입니다. 이 오크로스, 무리, 백성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신학대학의 안병무 교수라는 분이 독일 가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오크로스, 여기서 민중신학일의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오크로스, 그 무리에서 민중, 춥고 배고프고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뺏으면 뺏기는 힘없는 백성, 민초입니다. 민초. 그 백성 오크로스를 예수님이 불쌍히 보신 겁니다. 성경에 오크로스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데모스입니다. 데모스도 오크로스도 무리 백성인데 데모스는 주장할 권리가 있고 빽이 있고 기댈 언덕이 있는 무리가 데모스입니다. 나중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크로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무도 기댈 데 없는 백성, 힘없는 백성, 그렇게 밟히면 밟고 때리면 맞고 그 민초, 그 사람들이 오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데모스, 자기 주장할 권리와 빽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6월절에 양 가지고 송아지 가지고 예루살렘 제사장한테로 제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백성들은 오크로스입니다. 힘없는 백성들. 예수님께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베푸시는 이적에 참여했습니다. 그 오크로스,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한 마음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오크로스 민중들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무리 오크로스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 헤세드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마음,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픔을 같이 기뻐하고 헤매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뭘 좀 도울 게 없을까? 우리 교회가 뭘 좀 베풀 게 없을까? 뭘 나누어 먹을 게 없을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